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톨레르게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는 용촌수라는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아무리 밀물과 썰물이 순환되어도 이 샘물은 아주 깨끗하고 또 시원하게 솟아오릅니다. 바닷물에 뒤덮여도 그 샘물은 다시 깨끗하게 샘솟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용천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러운 문화가 만연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덮친다 해도 우리 안에 용천수와 같은 은혜가 샘솟을 때 우리는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용천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와 또 민수기를 이제 읽어갈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천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읽을 분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일차부터 18일차까지는 먼저 레위기 17장부터 23장까지를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은 레위기 24장에서 민수기 3장, 또 민수기 4장에서 10장을 그리고 마지막 18일차에는 민수기 11장에서 17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톨레르게 5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17장에서는 희생제물과 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피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데 먼저 짐승을 잡을 때는 꼭 성막 앞에서 잡고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피 흘림의 의미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속죄의 원리는 생명을 건지려면 생명이 담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함부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을 금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11장에서 17장까지에서는 정결법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가르치시고 8장부터는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을 언급하십니다.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다 해도 그것을 실생활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친상간, 간통, 동성애, 수간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시는 것은 이것이 부부관계, 결혼생활, 또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또한 땅을 더럽히면 땅이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정은 곧 거룩의 반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은 더 유심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거룩의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9장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나열해 보면 부모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시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시고
신체적 약자도 보호하라고 하시고 공의로 재판하고 비방하고 가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하시고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장치입니다. 여러분,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고리, 그 보복의 고리를 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룩함을 위해 가축이나 식물, 옷, 재료, 그것들을 종류대로 섞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여러 종교적 관습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20장에 가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을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자, 접신한 자와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해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 간통, 근친상간, 수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을 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들도 성결해야 했기에 21장부터 22장에서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성별 규례가 나옵니다. 시체 접촉은 안 된다 하시고 이방인처럼 애도의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로만 아내를 삼으라고 하시고 신체 결함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물을 먹기 때문에 늘 부정해서 멀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높은 의와 거룩이 요구되듯이 제사장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의와 거룩이 요구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백성, 바로 그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5장을 봅니다. 여기서는 예배를 통한 성별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각종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민족 명절이자 거룩한 성회입니다. 상반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고 하반기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 응답으로 신앙의 순결함을 위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고 두 번째 보리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칠칠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참고로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민족 탄생의 첫째 달입니다. 반면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상 첫째 달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40년 광야를 추억하며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봄 추수에 대한 감사이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 장막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절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구원과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5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주기가 7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7째 날을 안식일로 지내듯 안식년은 7째 해 되는 해에 쉬는 것입니다. 6년 동안 파종한 후에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토지를 쉬게 했습니다. 안식년에 쓰이는 말은 삿바트입니다. 그치다 라는 뜻입니다. 안식년은 그 당시로는 농사일을 그리고 종들도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이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재충전을 하며 힘을 채웠다가 다시 또 6년을 활기차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안식년은 7번을 지나 49년이 된 다음해인 50년째가 될 때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땅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며 종은 자유의 몸이 그리고 삶은 안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희년의 기본 정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약하고 나그네가 되었고 종되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희년의 정신 속에 나타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모두 7이라는 이 기본 단위로 지켜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계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칙이 우리들의 삶의 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27장입니다. 26장에는 상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에 대한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심판을 약속하시고 회개함의 회복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27장에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사람이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자신은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서원을 하는 동기,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이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으로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아리드모이라고 해서 숫자들이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이는 이 성경의 숫자들의 목록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광야 여정기라고 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느슨한 지파 연맹체에 불과했는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 거룩의 규범을 배우는 동시에 강력한 군사적 공동체로 거듭남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제도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민수기의 흐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 11장부터 25장은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 26장부터 36장까지는 약속의 땅 입성을 위한 새로운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 유지에 필요한 율법 규정들을 배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은 이제 군사적 공동체로 재조직되어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스스로 지킬 힘을 길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 모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그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가 전하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앞 세대의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계승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은 자신들의 자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출애굽 세대는 부모의 세대로부터 그 불신앙을 보고 반면교사 삼는 지혜를 얻습니다. 다행히 출애굽 세대는 부모 세대의 불신앙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심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통해 군사조직을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교훈은 긍정적인 모델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델을 통해 얻은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반면 교사였던 셈입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이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를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수를 명령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위한 섭리를 행하십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광야 1세대 인구조사를 했을 때 12지파에서 20살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은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 소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12지파를 12진으로 배치하여 행군케 하였는데 그 위치는 영적인 장자 유다를 동진에, 혈통상 장자인 루벤을 남진에, 축복의 장자 에브라임을 서진에, 서자중 장자인 단을 북진에 배치합니다. 이는 12지파를 계보상의 중요도에 따라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2지파가 동서남북의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였다는 겁니다. 이는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진 배치입니다. 3장과 4장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로 이미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심우하는 사역자 역할을 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하니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고앗 자손이 8,6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입니다. 레위인의 진 배치와 직무와 관련해서는 모세와 아론 집안이 성막 동쪽에, 고앗 자손이 성막 남쪽에, 게르손 자손이 성막 서쪽에, 무라리 자손이 성막 북쪽에 위치합니다. 레위 지파는 직무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10장에는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위한 준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본격적인 출발 전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성별케 하셨는데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고 속건제를 드릴 자는 죗값을 갚도록 하셨습니다. 의심의 소재를 통해 간통한 아내를 드러내셨고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십니다. 왜냐? 출발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진 이전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출발 준비를 잘 시키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나시린의 헌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머리를 자르는 것,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고 섬기며 성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6장 22절에서 27절에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강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복 주실 때 다만 그것을 담을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7장에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회막 봉사에 사용할 수레와 소를 봉헌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깨로 매는 일을 해서 수레와 소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모세는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성소한 등불과 레위인의 헌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봉헌 예물을 받으시고 성소 등불을 관리하는 데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소 안에는 아무런 빛이 없어 등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성전에 우리는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의 성별에 묘제로 드립니다. 25세 이상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50세가 되면 그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직분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과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해주신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1년 1월 14일에 드렸고, 두 번째는 2년 1월 14일 시내산에서 드렸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은나팔을 불고 이동합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은 이동했고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쉴 곳을 예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살으십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원망은 열심을 식어지게 하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원망하는 입술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리더로서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는데 이 모두가 모세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기브롯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모세의 마음이 상했을 법인데 누나와 형이 그런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인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사망한 후 재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암만을 치셔서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미리암만 나병을 걸린 것은 그녀가 주도적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데 이는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펴보게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따왔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면서 자신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갈렙만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의견에 마음을 빼앗겨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대신 바로 갈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어긴 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관습적으로 세상과 얽매여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못단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그 술에 더하게 하심으로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 다시 한번 반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반역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해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면서 자신들이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말합니다. 고앗 자손의 고라는 성물 담당 가문이라 교만함을 바탕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다단, 아비람, 오는 실패한 장자 지파라는 자격지심을 바탕으로 제사장직에 욕심을 냅니다. 그것이 반역으로 이어졌는데 이들의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므로 그 죄악이 심히 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돌을 가져다가 죽임을 당했다면 이들은 다른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향로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다르기에 그 다름을 깨닫고 직분과 직무에 대한 시기 질투를 버리고 오히려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내게 주신 직무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7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이는 12지파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고 생기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추스르시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5일차부터 18일차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톨레레게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구호 외치고 5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살아내리